어느 등산가가 절벽에서 추락을 하다가 가까스로 나뭇가지를 붙잡았습니다. 밤이 너무 깊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때 위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나를 믿는다면 그 가지를 놓아라. 그러나 그는 끝내 놓지 못했습니다. 밤새 매달려 있다가 아침이 되어보니 발밑에는 불과 1m 정도의 땅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통제를 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았다면 현대 사회는 인간의 능력이나 기술과 정보와 자본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열어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돈만 있으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과학과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의지하는 삶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여전히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기도하면 달라질까?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왔지만 실패했습니다. 그가 붙잡고 있던 모든 방법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고 경험이 있으면 경험을 의지하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나 인생에게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들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는 예수님께 나왔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2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가능하십니까? 정말 우리 아이를 고칠 수 있나요? 라는 의심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문제보다 그의 믿음을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두려워했고요. 모세도 자신이 없어 했고요. 엘리야도 낙심했고 베드로도 의심을 했던 인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고 맡기고 싶지만 맡기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단순히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받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중심은 병든 아이도 아니고요, 무능했던 제자들도 아니고, 본문의 중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변화산 사건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고,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어려서부터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절망에 빠져 있었고, 아이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무력함과 실패가 가득한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실패를 한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본문 뒤인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위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죄와 악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본문 24절을 절정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삔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은 성경에서 가장 솔직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과 불신앙이 동시에 존재하는 인간의 실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는 완전한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믿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신의 연약함까지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병든 사람은 병을 가지고 병원에 가듯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강한 믿음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약한 믿음을 붙들어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역시 이 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요, 소망하면서도 낙심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란 내 믿음의 크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은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도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계산한 결과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준비한 계획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우리는 안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먼저 기도하기보다 걱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의를 두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실패와 상처의 경험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이미 한 번 실망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의 경험이 그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경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실망하면 어떻게 하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스스로의 지키는 길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여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현실만 보면 절망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눈앞의 현실에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통제의 잔고가 줄어들고 건강이 약해지고 자녀가 변화되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현실에 압도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우리는 보이는 현실에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이 믿음을 삼켜버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완벽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이 정도의 의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해진 후에 하나님께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아버지는 믿음과 의심을 동시에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갈 자격이 없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한다. 결국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죄진 본성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지만 동시에 통제하고 싶은 것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싶지만 여전히 내 손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래도 내가 붙잡고 있어야 안전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본문의 아버지가 경험했던 갈등이며 오늘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갈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이 죄성과 불신앙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참된 믿음으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우리 자신에게 답을 찾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과 십자가에서 그 해답을 발견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인간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신뢰하는 주의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했고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자들만의 실패가 아닙니다.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고 우리 역시 실패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인간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사역의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아담이 넘어졌던 자리에서 예수님은 순종하셨으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완전한 믿음을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신 참된 인간이십니다. 본문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한 아버지의 믿음 부족만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불신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 이후 모든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불신앙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한 죄,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의지한 죄,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믿은 죄까지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실패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귀신은 아이를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며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것은 죄와 사탄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인간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셨습니다. 본문 마지막에 아이가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이 장면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실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은 우리를 일으키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고요.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온 그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믿음의 양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강한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향해야 합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위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믿음이 완전해진 후에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의 부족함과 불신함까지도 내가 십자가에서 담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 예수님께서 대신 주우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복음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앙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성도는 자신의 능력이나 믿음의 크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첫 번째 문제보다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본모의 아버지가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께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았고 확신도 부족했습니다. 그런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먼저 찾지 말고 또 방법을 먼저 찾지 말고 환경을 먼저 바라보기보다 믿음의 사람 먼저 주님께 나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길 때 기도로 나가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말씀 앞으로 나가고 답답함이 밀려올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답을 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답을 모르지만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예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제가 낙심이 됩니다. 주님 제 믿음이 요즘 흔들립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연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야만 우리가 안심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하시든 기다리게 하시든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을 하시든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경이 변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매일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맡겨 드려야 합니다.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삶의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미래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 여러분의 노후까지도 그분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붙들수록 불안해하지만 하나님께 맡길수록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가장 안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커질수록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응답이 늦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상황이 변하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실제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입술에서 본문 속 아버지의 고백이 날마다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은 실패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을 의지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란 완벽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믿음이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끝까지 그분을 붙드는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믿음 위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서커스단의 출퇴기 고개사가 위줄 위를 손수레 밀고 건넜습니다. 관중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사가 물었습니다. 내가 이 수레를 밀고 다시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중들은 모두 믿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고개사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수레에 올라타실 분이 있습니까? 순간 모두 침묵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자신을 맡기는 것은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 속의 아버지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흔들렸고, 그는 의심했고,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어쩌면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믿고 싶지만 두렵고, 맡기고 싶지만 염려가 되고, 기도하면서도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부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이라도 주님께 가져오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크신 주님께 연결되었다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붙들고 있던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붙들고 있기에 너무 무겁지만 주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무겁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속 아버지의 고백을 우리의 평생의 고백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